인생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하나님,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간절히 추구하며 간절히 얻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이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이 있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 돈이 제일이죠. 그래서 돈을 버는 일이라면 수고도 마다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돈벼락이라도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하여, 권력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또 박수 쳐주는 일이라면 앞장서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땀 흘리며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것들, 성공, 돈, 명예와 권력, 인기,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영혼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어느 정도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죄성을 지닌 우리 인간의 욕구와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성공하면 더 성공하고 싶고, 돈을 가지면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또 명예를 얻으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간의 욕망이죠. 그래서 결코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을 우리의 인간의 욕망과 어떤 그런 욕구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광야를 지나가는 나그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목마름과 갈증이 존재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의 영적인 이런 목마름과 갈증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먹을 마실 물이 없어서 벌어진 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먹을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서 목 타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먹을 마실 물이 없는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이미 출애굽한 이후에 한번 경험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를 보면 마라의 썸물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기적처럼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너고 난 다음 그들이 가장 먼저 도착했던 곳이 바로 마라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길을 걸어와서 물을 얻기는 했는데 그 마라에 도착해서 그들이 보았던 그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허탈감과 여러분 얼마나 절망이 그들에게 찾아왔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나무를 모세가 그 썸물에 던졌더니 썸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어지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썸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 그 물을 먹음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광야를 거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또다시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또다시 목마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환경을 다시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경험했던 마라에서의 상황과 지금 르비딤에서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마라에서는 써서 마실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구경은 했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물 자체를 구경할 수가 없었어요. 물방울 하나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급하고 당황스럽고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모세와 다투면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 하느냐?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이 광야 척박한 땅에서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 하느냐? 그리고는 원성이 높아지고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고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표면적인 이유는 마실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물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게 되어진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물이, 눈에 보이는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다투고 원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모세와 다투고 원망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그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은 잊어버렸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3절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원망하고 있나요?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왜 당신이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와 가지고 나와 나의 가족들, 심지어 가축들까지 이렇게 물을 먹지 못하여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한 장본인은 바로 모세 당신이 아니냐? 그리고는 모세를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원망하는 태도는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한 이후에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힘든 일들이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행동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첫 번째로 그들이 원망했던 곳은 바로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딱 다다랐을 때에 그들 앞에는 넘실거리는 그런 홍해 바다가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그들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원망하는가를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1절을 보시면 여러분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서 이렇게 고통받게 하느냐? 누가 이끌어냈다고 말합니까? 모세가 우리를 이끌어서 이곳까지 와서 이 진퇴양난의 죽음의 위기 앞에 우리를 서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이 도착한 곳은 마라였습니다. 마라에 이르러서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모세를 원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그 자체도 누가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서 이 고통을 겪겠다고 고백합니까? 모세가 우리를 인도해서 이 아픔을 겪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여러분 그 다음에 그들이 간 곳이 신광야입니다.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줄이게 되었을 때 그들이 모세를 이렇게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물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신광야에 도착한 그들이 이제 그 가져왔던 것이 다 먹을 것이 떨어져 버리자 그들이 더 이상 먹을 음식이 없을 때 그곳에서 그들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그 애굽의 고기 까막 곁에 있었던 좋았을 것을, 그곳이 좋았는데 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내어서 이 고통과 이 힘든 시기를 만드느냐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급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위기와 진퇴양난의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내어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지금 목말라 죽게 되어진 이 상황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고 원망하면서 모세 당신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서 이곳에서 이 고생시키느냐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여러분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모세만을 바라보고 그들이 원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나 자신과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가까운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우리는 원망하게 됩니다. 지금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이유는 내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렇고 내 자식 때문이고 직장 동료 때문이고 옆집에 사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그리고는 여러분 신세를 한탄하면서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될 걸, 왜 그랬을까? 그리고는 여러분 처해져 있는 어려운 현실과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이웃들, 동료들을 원망하며 한탄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와서 꾸미는 오락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글자를 보여주면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설명을 해서 맞추는 그런 게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보여준 그 글자는 천생연분이었습니다. 천생연분을 보여주면서 할머니에게 설명을 하고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이 정도는 잘 알겠지 하고는 할머니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가 뭐지? 당신과 나 사이가 뭐지? 그러자 할머니가 하는 말이 뭐긴 뭐야, 왼수지. 그러자 여러분, 기가 막히게 하던 그 할아버지가 더 큰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두자 말고 넉자. 그러자 할머니 대답이 말합니다. 평생 왼수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날 때 가까운 내 남편 때문에, 그리고 내 자식 때문에,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잘못 만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신세가 처량하게 되어진 것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후회하고 불평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생각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영적인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내게 찾아오는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의 문제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위기와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환난과 고난과 위기가 찾아올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내는가가 중요해요. 그 상황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아니면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내와 성숙의 기회를 가지느냐, 이거는 여러분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석한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아시지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정의 총무가 되었는데, 어느 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을 뿌리친 것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나요?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이쯤 되면은요, 원망이 나올 쯤 되었죠, 그죠?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 요셉에게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해석해냅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그것을 해석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형들과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형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됩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이런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나를 이리로 보내신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형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들은 미워서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는 미워서 감옥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런데 지난 모든 힘들고 어려운 과거 속에 수많은 위기를 만나고 고난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요셉이 주눅들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로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같은 그런 환경이 여러분에게 지금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상황만 바라보고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신앙의 인물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을 겪은 사람이 욥입니다. 재산 잃어버렸죠. 건강 잃어버렸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아픔, 그 눈물은 누가 달래줄 수 있나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 우리 말씀을 보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끝났는데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 가운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은 무한하다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술에 찬송이 터져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되십니까? 이제 끝났다고 생각되십니까? 우리는 끝났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제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여러분 하만의 괴략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위기가 그들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서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 말을 들었던 에스더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변화시켜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의 상황이 찾아왔다고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끝난 것 아니에요.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놀라운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나의 걸음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세와 다투고 원망한 근본적인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먹기 때문에 원망했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그냥 얼떨결에 인도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 가까운 거리 블레셋
사람들이 포진해 있는 그 지중해 연안으로 인도해 가지 않으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돌고 돌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 그들이 전쟁을 보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블레셋 군대가 만만치 않거든요.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의 그 험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뒤를 추격해오는 바로 군대를 물리치고 그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되죠. 이 홍해를 건너가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어떤 대적도 그들을 해할 수 없고, 또한 홍해를 건너가는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의 썸물이 변하여 단물로 바꾸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나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쓰디쓴 우리의 인생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의 육신의 아픔, 우리의 환경의 절망적인 상황을 바꾸셔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심으로 인하여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는 이 상황, 그들의 목마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생수를 공급하시는, 영원한 생수를 공급하시는,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원하는 부귀, 영화, 명예, 권력, 여러분 얻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전보다도 앞으로 더욱더 형통한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의 공함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 인생의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셔야만이 우리가 채움을 받고 공급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끊임없는 목마름이 찾아오고 끊임없는 갈급함이 찾아올 때 무엇으로 그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목마름을 채우는가를 보세요.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로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들고 그 반석을 향하여 내리치라고 명령했을 때 그 반석을 내리치자 그곳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생수의 물이 터져나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어떤 물질로도, 어떤 명예로도, 어떤 세상의 여러분 권세로도 채울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영원한 생수의 샘물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쫓아간다고 우리의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흘러 넘쳐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를 주셔야만이 우리가 살아나고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5명을 얻었지만 만족을 누리지 못하던 그 여인이 한낮 땡볕이 내리쬐는 그 정오에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물을 떠러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의 곁에서 그 여인을 만나줍니다. 인생의 목마름으로 지쳐있는, 그 어디에서도 목마름을 채우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세상이 주는 물, 세상의 명예, 권력, 세상의 어떤 즐거움, 그건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누리면은 내가 영원할 것 같지만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또 얻었다 한들 우리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샘물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 권능,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샘물을 마실 때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언제 깨닫게 하는가?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고난과 위기 속에서 너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만났습니까?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의 생수의 샘물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목마름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